바라만 보아도 기분이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로비에서 이제 급하게 전화를 하시고 본당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저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들어가셨어요. 목사님, 전도가 쉽지 않네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들어가시는 그 성도님의 그 등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짠해서 잠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성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품고 기도하시는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도님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위한 그 애씀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해 주시는 그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신비라고도 합니다. 이게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잘 전하는 것, 이게 전도의 방법일 텐데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제가 주례를 해야 할 그 부부를, 예비 부부를 이제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 두 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큰 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 분은 신앙이 있으시고 한 분은 신앙이 없으신 분이셔요. 근데 신앙이 없는 이 성도님이 너무 귀한 분이신 거예요.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신의 배우자의 종교를 존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무 신선했습니다.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말을 믿지 않아요. 저는 행동을 믿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젊은 분이신데 뭐 인생의 경험이 많은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지혜로우신지.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옆에 이제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저희 성도님이 갑자기 자리를 이렇게 고쳐 앉으시면서 제가 잘 해야죠 이러셨습니다.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을 우리가 말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단어가 너무 빈약한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의 전반을 이끌어 가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얻은 구원도 나는 이런 과정에서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뭐 이런 정도이지, 제가 경험한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어떻게 세밀하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다 설명할 수가 없는 노릇인 거죠. 그래서 이 분의 말처럼요, 말을 믿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인 거죠. 말씀을 나누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태어난 모습을 언급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이가 들어 주름이 없을 수는 없지만 온화함과 따뜻함과 여유와 인자함이 풍겨져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죠. 주님 안에 살아가며 우리 모두 이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본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 동일하게 바라만 보아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되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전도서 8장을 여러 번 읽고 오신 분들이 혹시 계실 텐데 앞에서 막 끄덕끄덕 막 이렇게 하세요, 누가. 근데 무슨 비결에 대한 얘기가 있냐, 하나하나 보자고요. 전도서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누가 지혜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다바르인데 기본 의미는 말입니다. 다바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바르가 말이라는 의미하고 사물, 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페쉐르인데 같은 어원이 다니엘 5장 12절에 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어떻게 해요? 해석하며, 그러니까 해석하며가 페쉐르라는 단어입니다. 이치는 해석이라고 읽어도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누가 지혜자입니까?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다라는 거죠. 사물은 아까 말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에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말은 그냥 세상에 있는 말,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러면 지혜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번역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도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 말씀을 해석하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얼굴에 빛이 난답니다. 빛이 나는 분들도 계셔요. 네, 제가 쭉 보니까요, 빛이 나는 분들도 계시는데 설교 다 마치고 우리 다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그때에는 우리 모두의 얼굴에서 빛이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지혜, 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얼굴에서 빛이 난다라는 거죠. 피부 관리를 해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중심에 임하면 빛이 난다라는 겁니다. 지혜는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게 그 히브리어의 관용구입니다. 얼굴이 빛이 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제가 읽고요. 25절 읽어주시고 26절 같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축복해라, 이 내용으로 축복해라 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복을 어떻게 주시냐? 24절에 보면은 지키는 방식으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5절에 보면요, 그의 얼굴을 비추는 방식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은 그 얼굴을 향하여 드는 방식으로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비춘다라는 건 뭘까요? 아침에 태양이 쭉 떠오릅니다. 삼라만상 온 세계를 빛이 쫙 비춰가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빛이 비추듯 내게 임하는 것이죠.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얼굴을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 중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그들을 향해 드신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꼬마 아이가 아빠에게 막 달려와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디에 있어요? 위치상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아빠의 얼굴은 어디를 향해요? 위를 향하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스럽고 만족스러운 눈으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세밀한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을 경험한 사람의 얼굴에는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자비 때문이고 하나님이 날마다 베푸시는 샬롬의 은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창조 질서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얼굴에 어떻게 해요? 빛이 비춘다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얼굴은 빛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셔서 아름답게 그 얼굴이 비쳤던 것처럼 우리의 얼굴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각박하고 정신없는 세상에서 사느라 우리는 우리의 빛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찰스 테일러는 그의 책 불안한 현대사회에서 자기 진실성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가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 진실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의하면 옳고 그름을 이해하는 것은 결단코 무미건조한 산술적 계산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정서, 느낌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이다. 도덕이란 어떤 의미에서 마음속의 목소리인 셈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해설해 드릴게요. 예전에는 도덕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밖에 있었어요. 내 안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생활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죠. 도덕의 기준인, 모든 삶의 기준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도덕의 기준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위치 이동을 해온 겁니다. 이제 도덕의 기준은 뭐예요? 나의 느낌과 감정, 이 찰스 테일러의 표현으로 하면은 마음속의 목소리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자기 진실성이라는 개념을 보고 있으면 사사기의 주제어가 떠오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때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진실성이라는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느끼는 것이 도덕의 기준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다, 이런 방식으로 말이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벌써 벌어졌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파생되는 문제점은 대체 뭘까요? 파생되는 문제점은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욕망과 욕구가 터져 나오는데 이게 맞는 거니까요. 나는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야 라면서 저마다의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는 다치고 어려워지는 거죠. 찰스 테일러가 분석한 현대사의 불안의 원인이 바로 이 자기 진실성입니다. 전도서 8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여기서 물러가기를 급히 하다, 이것도 관용구인데 이것은 그의 앞에서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급히 이제 자리를 떠나는 것이겠죠. 왕을 두려워한다고 얘기합니다. 왕을 왜 두려워하는 걸까요? 왕의 권력은 대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힘은 어찌나 강한지 왕과 다른 의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악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왕의 힘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동일한 단어가 창세기 45장 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이 놀라서가 이 관용구인 거죠. 왜 형들이 놀랐을까요? 죽었던 동생이 살아서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죽었다고 말한 그 동생이 이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이제 그 동생은 생각한 대로 다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되어버렸거든요. 왕이 되어 자기 진실성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입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영역에서 나는 왕이 되어야 해, 이렇게 직접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 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기 진실성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진리가 들린다고 한들 이 사람의 얼굴을 바꿔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서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진실성의 원리로 사는 사람에게 지혜는 아무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 얼굴을 밝게 비추지 못합니다. 성경에 예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여러 아들 중에 암논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하 13장 1절에 암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다윗의 아들 중 하나인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암논은 병이 났습니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성경은 그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사무엘하 13장 3절입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이 어떻게 해요? 간교한 자라 그래요. 요나답은 간교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히브리어는 그냥 지혜를 뜻하는 말인데 한계가 있는 지혜인 거죠. 선을 행할 수 없는 지혜라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암논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아버지께 다윗 왕께 아프다고 해. 병간호 해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해. 다말을 보내주면 좋겠다고 해. 이런 지혜로운 말들을 하면서 다윗이 그것을 수락했고 다말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같이 있었던 신하들과 많은 사람들을 다 물리고 둘이 남은 거죠. 둘이 남은 그 시점에 암논의 욕망이 폭발하고야 맙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의 피해자인 다말이 지혜 있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2절 13절 보시겠습니까?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다말은 이 엄청난 사건의 피해자임과 동시에 지혜자로 등장합니다. 이 어리석은 일을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는 거죠. 13절도 보십시오.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시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방법까지 알려줘요. 우리 아버지는 너그럽고 자비한 아버지니까 결혼시켜 달라고 해.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그런데 암논은 이 지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암논은 이 지혜를 걷어차 버립니다. 이 지혜를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그 행동을 돌이켰다면 그의 얼굴은 빛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지혜를 걷어찼습니다. 마치 전도서 8장에 등장하는 지혜를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왕처럼 말이죠. 다말을 겁탈한 후에 암논의 마음은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많은 주석가들이
암논의 이런 행동은 죄책감으로 인한 공포, 그 공포가 극심한 나머지 다말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해설합니다. 이런 거죠. 마치 내가 이렇게 아름답지 않았다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책임은 너에게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말을 처음 봤을 때 암논의 마음에 사랑의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암논은 이 감정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을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 말로 번역한 성경 버전이 있습니다.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70인역에 이 암논의 사랑을 어떤 단어로 번역을 했을까 이렇게 찾아보면 아가페로 번역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기적이고 동물적인 욕정을 아가페로 번역을 하다뇨. 번역자의 실수 아닙니까? 아닙니다. 암논 자신이 자신의 욕망을 아가페로 인식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마음이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매력을 느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랑은 순전한 사랑인 거죠. 암논에게는 말입니다. 말씀의 해석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실행에 옮긴 것이죠. 암논에게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그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오래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하고 역겨운 얼굴일 겁니다. 찰스 테일러의 표현처럼 암논은 자기 진실성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암논과 같다면 세상은 너무나 불안정하고 불안한 곳일 것입니다. 각자의 욕망이 가득해서 마치 압력밥솥에 김을 빼지 않고 계속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 터질 거야, 언제 터질 거야 막 불안해서 사는 사회가 이 욕망이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에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런 곳에서도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들로 살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도 우리의 얼굴빛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역할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보내셨다는 이야기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라만 보아도 기분이 좋은 그 사람은 지혜자일 겁니다. 그 사람이 되기 위한 비결,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언제나 욕망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 얻은 그 이후에도 말이죠. 여전히 나의 삶의 왕이 되고자 하는 구원 후에 남아있는 그 욕망과 끊임없이 싸워야 될 것입니다. 한번 빛을 보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킨 것뿐이죠. 돌이켜서 전진해야 되는데 후퇴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는 우리의 얼굴의 표정으로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전도서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쭉 이제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쭉 읽어가시도록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조리하기 때문에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바로 내려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대체 뭘 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외부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있는 감정, 내가 느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객관적인 말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인 선순환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선순환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 지혜를 얻게 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니까, 더 자세하게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될 겁니다. 경외하게 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했더니 더 경외하게 되고, 이것이 영적 선순환인 것이죠. 이 영적 선순환을 추구하는, 또한 삶의 모든 여정에서 풍성한 영적 선순환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등학생 시절에 제게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별명은 친구들이 붙여준 것이 아니고요, 옆반에 계시는 우리 수학 담당하신 우리 그 옆반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얘기입니다. 뭐였을까요? 네. 인상입니다. 인상. 사전적 정의로 하면 험악한 표정을 짓다 할 때 그 인상입니다. 교실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를 보며 인상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저에게 친히 지어주신 별명입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얼굴에 빛이 없는 거죠. 매력적이지 않는 거죠. 가까이 하기 싫어요. 우울해지니까요. 저는 그 얼굴을 하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참 기뻐요,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짓말. 그럴 겁니다. 고등학교 3년을 포함해 회심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은 저 자신 하나만으로 가득 채워진 시간들이었습니다. 비전과 꿈으로 포장된 저의 욕망, 욕심,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자격지심과 우울감이 가득했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자리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좌절과 실패, 낙심과 혐오의 감정이 몰아칠 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에게 역사하셨던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시니까 이런 변화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지혜의 그 말씀을 제 삶에 이용해 보려고 했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평안을 주지 않을까? 이 말씀이 나를 좀 더 집중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부가 더 잘 되게 하지 않을까? 그런데 주님이 만나주시고 나서의 저의 변화는 지혜만으로 만족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자들이 되셔서 얼굴에 광채가 나고 사나운 것이 하나도 없는, 바라만 보아도 기분이 좋고 은혜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신앙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